잠시 주말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모두 다윗의 범죄가 낳은 후속 징벌들에 속합니다. 주말 본문의 주된 인물인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삼남이었습니다. 마아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 대하여 상사병을 얻을 정도로 그를 연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청해서 자기 집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이 와병에 있는 침실로 다말을 유인하여 강제로 범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의 사촌으로 간교한 자 요나답의 간계가 한 몫을 합니다. 자, 왕족 중에서는 이복 남매는 결혼도 가능한 것이 대부분의 왕실입니다. 자, 문제는 다말을 범한 다음에 암논의 마음이 급변하여 다말을 천대하며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라버니 압살롬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만 2년 동안 이것을 꾹꾹 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털을 깎는 행사를 기회로 삼아서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즉시 살해합니다. 왕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주합니다. 자, 이 일을 듣고서 다윗과 신하들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눈을 피해서 외가인 그술로 도주합니다. 자, 그술은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갈릴리 북동쪽 연안에 있는 벳세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그는 3년 동안이나 망명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러한 참사를 이제 뒤로 하고 잊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다윗은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묘책을 강구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전령을 얼른 보내서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다, 얼른 돌아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을 하기도 하면서도 속 시원하게 용서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요압이 속히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면할 수 있도록 지금 묘책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가인 그수랑의 경내도 다윗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면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시간이 막 흘러가도록, 어정쩡한 상태에서 흘러가도록 한 것은 다윗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않는, 사태를 방치해버리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다윗에 대해서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을 용서할 계기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직접 직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우회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드러나는 일인데요, 얼마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암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다윗을 깨우쳤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렇게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사용하는 우회적인 의사소통은 대단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도 응용할 만합니다. 자,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드고아의 한 여인을 동원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방 15km 정도에 위치한 유다 광야에 속해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녀의 사정을 다윗 왕께 간절히 호소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온몸을 엎드립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목자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이 여겼겠죠. 그래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자기는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이 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이 싸웠던 것처럼 장남이 차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자, 이것도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비극이 계속 발생합니다. 친척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런 악한 자는
죽여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도 못 받도록 정의를 실현해서 저 아들도 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차남도 잃었습니다. 장자까지도 잃게 됐습니다. 재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주 딱한 사정입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구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들어보니까 과부입니다. 아주 사정이 딱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왕이잖아요. 목자 같은 왕이에요.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잃지 않고 다윗을 심리적으로 또 압박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혹시나 왕이 국사가 바쁘셔서 잊어버리고 해결하지 않아 주셔도 그 죄와 허물은 저에게 있으니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정심을 더 자극해가지고 속히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또 여기다가 다윗이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 압살롬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대단히 길고 또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압살롬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꺼냅니다. 압살롬을 직접 거론할 목적입니다. 자,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이런 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내쫓긴 자는 압살롬을 가리켜서 직접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왕의 아들인 압살롬은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기에다 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때도 이런 말로 깨우침을 받았었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제 다 깨닫고요. 너 혹시 요압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렇습니다. 요압이 시켜서 제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이 사태를 올바르게 전환시키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시원하게 압살롬을 용서하고 사면하는 겁니다. 자기가 또 아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압의 의도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다윗은 이후의 상황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도 않아요.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했으면서도 압살롬의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어정쩡한 용서죠. 시원하게 용서했어야 옳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맺고 끊는 것이 지금 분명치 못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사태는 또 덧붙여져서 계속 악화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의롭게 또 공평하게 이 일을 대처하는 것은 그 일을 바로잡는 기초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도가 덧붙여지고 지혜로움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것은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고 또 상대방은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을 벗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도를 걷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